신앙 성숙의 기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연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늘어나며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성경 공부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영적 교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영적 교만에 빠뜨리는 두 가지 함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부모와 형제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민족보다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며, 혈통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고, 최근에 와서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지만 핏줄과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이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8장 앞부분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좋은 땅의 비유와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적 가족 구성원들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입니다. 우리의 혈족들은 세상을 떠나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계속해서 영원히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탄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가족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 형제를 잘못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전쟁과 기아와 테러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가족으로서의 길을 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또한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자신의 가문이 몇 대째 기독교 가문임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가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집안 내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다 등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놀랄 정도의 거센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의아한 것은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태로운 상황에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피곤하셨기 때문이지만 어쩌면 무엇인가 뜻하신 바가 있으셨기에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이 큰 광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이 꾸짖는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해서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당을 오간다는 이유로 주님을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가까이 모시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영적인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삶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시련의 풍랑이 넘쳐나도 우리는 오히려 그 권능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